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익숙함에서 평안함을 느낍니다. 형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내가 오랫동안 거하고 그래서 익숙하던 그 환경 속에서는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반대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나 그러나 질서가 아닌 이 무질서 속에서는 심령의 혼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당신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우리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하여 주시오 라고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왜 울었을까? 형들이 처음 형들을 제외했을 때 만일 원수를 갚을 요량이었다면 그때 했을 것인데, 이제 그 후로 1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그 형들의 말 속에서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요셉은 하나님을 예표한다 하면 그 형제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그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던 백성들, 오늘날 우리들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만난 이후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으나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무질서함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안, 하나님의 그 익숙함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조건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심령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와도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값은 큰 겁니다. 분명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은총을 받고 그렇게 17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온전한 요셉으로부터 받았던 용서, 그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아니라 그 형들이 그 17년을 지내면서 평안함을 누렸던 것은 물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도 있었지만 그들은 아버지 야곱을 의지한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우리는 무사할 것이라. 아버지가 계시니 요셉이 우리에게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한 사람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에 대한 그러한 용서함을 받은 삶이 아닌 그냥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가 막아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에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니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것은 분명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의지하는 바가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아버지를 의지하고 이러한 말을 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신앙적 자유와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사람을 방패로 삼고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반쯤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심령에 참된 평안은 소실되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또한 그 기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 심령 속에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환경이 되고 우리 익숙한 그런 면이 될 때 비록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비록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 심령의 평안과 안도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주께 아뢰고 비록 은밀한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 아뢰면 주께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고 안식처 되셔서 우리 가운데 평안한 마음 주실 줄 믿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수준에서 한 단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출처와 근거가 사람을 기대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때 그러한 우리 심령은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얻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때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어떤 악함이나 죄악됨이나 그런 것이 있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참으로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냈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의 도움이 사라져버린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어찌 앓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형편에서라도 우리 심령의 평안과 안정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심령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지닐 때라야 그 안에서의 평안과 또한 질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연수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표면적으로 아는 것 말고 참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이 그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울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운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형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참 안 되었다 그런 것도 있었겠으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가 그들의 형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었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17년의 시간이라고 하면 결코 작은 시간 아닙니다. 충분히 요셉에 대해서 알고 어떤 사람인지를 확증할 만한 시간은 되었을 것인데 그런데 아직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 가운데 누구 하나가 하나님을 보여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17년 아닌 우리의 일평생 동안 주를 우리가 섬긴다 하지만 여전히 세속에 속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능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이 그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러한 근심의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의 고민을 털어놓을 줄 알고 필요를 구한다 그러면 이 부모와 그 자녀 간의 관계가 바른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거기 안타까움이 있는 걸 겁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능히 우리를 도우시며 여전히 사랑하시며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여 의심치 않고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확고하며 확신하며 심령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이고 하나님이 익숙하면 우리 심령은 평안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심령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